29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참 이 안식일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여기 뜨는 것은 지금 벼숨에 공판하는 장면인데요. 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벼를 수매하는데 그 낮벼에 등급별로 수매 가격을 차등을 듭니다. 알곡으로 잘 여무른 것, 또 깨끗한 것, 수분 함량이 적당한 것, 중량 등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검사를 해서 먹입니다. 이왕이면 몇 등급을 맞으면 좋을까요? 농민들이 1등급이요. 1등급을 맞기를 다들 원하십니다. 1등급을 맞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과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아마 둘 다 3장 12절의 말씀이 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간단하지만 가라지로 시작해서 여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오늘의 핵심은 곡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곡간을 무엇을 곡간이라 하죠? 우리말로? 창고. 곡간. 곡식 넣어주는 창고. 창고를 말하는데 곡간을 원어로는 또 장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풀려면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라는 그 표현은 그분 안에 또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곳, 또 어떤 때는 예루살렘, 성소, 초막, 장막 모든 말이 동일한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곡간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을 곡식으로 비유했을 때 그리스도 안을 창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창고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곡식 중에서 알곡으로 보았을 때 쭉정 말고 알곡으로 보았을 때는 아까 벼 수매하는 것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의 사람들을 곡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곡간으로 보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 사람들을 성소에 있는 사람들,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사람들을 볼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각각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곡간, 창고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고나 곡간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왜 곡식이 거기에 왜냐하면 곡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으로 연미로운 것은 곡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곡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요? 곡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곡식은 어떤 거죠? 쭉정이. 쭉정입니다. 쭉정이. 그게 쭉정이는 곡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곡간이라고 해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도 성경 말씀만 봐도 성경 말씀만 봐도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곡간 안에 들어있느냐 곡간 밖에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이 구별을 넓게 적용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하면 성소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을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방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청량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조사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심판은 여기서 청량이라고 했지만 원어에서는 조사심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조사심판하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은 조사심판도 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에베소 12장 12절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예수에게서 말하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우리가 처음에 본 그 한 절의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나는 교회에 잘 나오니까 가라지가 아니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면 난 가라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또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단순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신다면 알곡은 곡간 안에 있는 사람과 쭉정이는 곡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말이구나 하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라는 것을 생각한 다른 맥락이라는 것을 다시금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석 340쪽에 보면 또 곡식 가운데서 자라는 가라지는 특별한 주의를 끌기 마련이다. 곡식은 혹평을 받는다. 가라지가 더 우세하다 소리겠죠. 혹평을 받는다. 피상적인 관찰자나 흠잡기를 즐겨하는 사람의 눈에는 온 들판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것인지도 모른다. 최후까지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함께 있을 것이다. 곡식과 가라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도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셔도 곡식에는 아무 위험이 없을 것을 보았다. 이러면서 우리가 12제자 중에 누구를 볼 수 있는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가라지라고 본다면 11제자들이 거기에 위험이나 거기에 휩쓸릴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조치 취하셨을 텐데 이 말씀을 볼 때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파는 그렇게 배반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최후까지 이 말씀입니다. 최후까지 우리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두 부류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곡식, 알곡은 혹평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진실한 예수님 진실이 믿으려면 혹평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진실을 믿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모두 다 아이들 그런 걸 느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보아서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가라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계시록에서처럼 성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시록에서 버려진 사람이니 청량치도 말라, 조사심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런 사람을 쭉정이, 가라지와 쭉정이라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 숙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회 갔을 때 어느 분과 대화를 제가 하는 그 중에 그분이 이교휴업령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많이 이교휴업령을 이야기했을 때 이교휴업령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더니 다음에는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을 또 쭉 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다 듣고서 제가 그 말씀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이번에 내가 말하기를 제가 그 말씀이 맞는 말인데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비결이 뭔가 제가 여쭤본다면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반문했더니 그분 역시 일반적으로 말하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 율법주의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그런 것이 뭐냐고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잘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은 아무나 됩니까? 누가 되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요? 곡간 안에 들여진 사람으로서 속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속죄를 받아 곡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14만 4천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 제7안식일 교회에서 입이 닳도록 말하는 이호휴업령과 건강개혁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하고는 직결되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그 곳간 안에 있지 아니하는 한 모두가 헛되고 헛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읽고 잘 믿고 우리 외국어 학원 공부 많이 가르치잖아요. 영어 외국어 많이 배우고 그렇다고 뭐 배우지 말라서는 아닙니다. 외국어 많이 배우고 모두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곡식 안에 그 곡간 안에 있으면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 예수님이 계신 안에 있어야 내가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청량하지도 말라. 조사심판에 제외하고 아까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화식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속죄받지 못한 사람이 안일하게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살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어떤 일이 닥친다면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대책이 있을까? 이 세상이 교통사고 여러 가지 험난한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고 왔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그 알곡과 쭉정이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알곡은 곡간 안에 있다는 표현을 할 때 알곡이라는 말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똑똑하고 확실하고 똑 부러지고 불편한 것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곡식이 쭉정이로 여물기 전에는 고개가 빳빳하다가 곡식이 될수록 땅으로 고개가 점점 숙여져서 숙연해집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정말 지혜스러운 바보가 있고 천성적인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알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상 속에 항상 있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곳에 있기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린아이 믿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시여, 전원을 열거나 다른 전원 장치를 준비해 전기광고
우리는 저를 비롯하여 지혜스러운 바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보라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 바보같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이 기별을 마구 흩어놓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도록 어수선하게 하여 잘 모르도록 흩어놓습니다. 사탄의 방법이 뭔지 아시죠? 사탄의 방법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사람을 아주 산만하게 만듭니다. 신앙하기를 힘든 것으로 왜곡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 해야 구원 얻고 또 저것 해야 구원 얻고 봉사 열심히 해야 구원 얻고 구원받는 방법과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계약 잘해야 고기 안 먹어야 비늘 없는 고기 안 먹어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하고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고 참 많습니다. 너무 조건이 많고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저절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를 우리 사탄은 많은 것으로 하여야 구원받는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혼란과 흉보를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일요일교회 전도부흥사라는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자기 교회 한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어디론가 그를 이거 꺼버려. 바람 나 들어오면 안 돼. 이거 바람 때문에 상하 움직이는 거 없어버렸습니다. 천사가 어디론가 그를 데리고 가서 문을 열어주는데 첫째 문을 열어주니까 거기를 아야 나 사람 좀 살려주시오. 나 물 좀 달라고 두 손 들고 아우성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데려다 줘서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을 여는데 거기는 참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사는 천당이라고 하는 곳을 보여주어서 또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세 번째 문을 여는데 지옥은 지옥 같은데 입만 속히 많이 모여있는 지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긴 왜 입만 있냐고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입만 속히 있는 곳에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을까요? 누가 입만 많이 소복히 갖고 있다고 했을까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입만 가지고 입만 속히 있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서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입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좀 큰 자극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항상 집착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아멘. 안식일 교회는 얼마나 성경 잘한다고요?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실체가 없다는 뜻을 내포되고 있습니다. 입만 가지고 말만 하지 말고 생각이 거기 집착되고자 하는 그것을 사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 몸이 직접 현장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의인의 마음은 이미 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인의 마음이 이미 그 성도에 가 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아니고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있고, 또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경험, 그런 경험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그 두 아들 중에 집 나갔던 아들이 어디로 돌아왔다고 하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나요?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332장 천미를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332장 새로 나와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332장에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루살렘 성소 곡간인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마다들도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막 납니다. 그 집 종이 말합니다. 집 나갔던 당시의 동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다들이 마음 가운데 불만이 고조되어 나는 철저히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았는데 나를 위하여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하며 마다들은 집 밖에서 불평하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다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늘 아버지 모시고 안식일교인들 같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찾은 그 마다들 안식일교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절과는 안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큰아들 그가 한때는 창고 안에 있다가 왜 안 들어갔습니까?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는 행위주의에 철저한 계산자, 행위주의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행위주의자.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였는데 행위주의에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가리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각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온 아들은 집에 있고요. 철저히 살았던 사람, 그 형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집에 꼭 있어야 되겠구나. 또다시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하는 말과 같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회개 없는 사람은 자기 잘난 행위만 계산하고 타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별을 세상에 전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하늘 곳간에 드리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이 계시던 하늘로 돌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계시던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바로 성소입니까?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돌아가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 즉 성소로 돌아가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 6장하고 5장 15절 같이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자 가자. 우리가 찢기었으나 우리가 병들었으나 가자. 병들었는데 어떻게 가면 그 속에 거기 갈 수가 있는가요?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면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에 병들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호세아 6장의 말씀은 계산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자.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계산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무슨 동력을 가지고도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했노라고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잘 받들었노라고 계산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분 계신 곳으로 빨리 가자. 그 길밖에는 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와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피아니스트가 잘 쓰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잘 쓰는 말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가자. 찢겼으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찢겼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자. 찢겼으나 가자. 병들었으나 나를 고쳐줄 것이니까 가자. 예수님한테 들어가면 확실합니까? 왜? 지나가는 꼭 사랑하는 우리 마코 이와스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내 행위로는 아무것도 못했어도 들어가기만 하면 알곡이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런 것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 같지만 다급한 것은 내 현실입니다. 늦추지 말고 빨리 곳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알곡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계신 곳간에 빨리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의 기별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니까 참으로 복잡하지 않으시던가요? 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상상해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복음 전해야 하고 뭐를 잘 먹어야 하고 이것 해야 하고 저것 해야 구원받는다고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그런 것이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조사심판을 꺼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시간이 없어서 뺐습니다. 누구라는 건 아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교회 잘 믿던 사람이 부정하면서 조사심판 부정하는 분이 계셔요. 조사심판 부정론자가 되었는데요. 조사심판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심판이 뭐예요? 조사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맞고 틀렸나를 조사해서 1심을 내려 죄를 결정한 그 후에 이 사람의 죄질은 나쁘니까 유치장에 보낸다. 또 사형시킨다 하고 그 후에 집행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고르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고르는 1차 심판을 합니다. 고르는 그 심판이 끝나면 그 후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정확히 고르셔서 알곡만을 들여보내는 그 국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절대로 필요합니다. 나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대구관계법이라고 전부 다들 그 잘들 아시는 대구관계법에 보면 곡간과 무엇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몇 해 말씀드렸죠. 대구관계법에 보면 곡간, 성소, 예수님 안에, 예루살렘, 장막 모두 동일하게 본다면 그곳에 꼭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네. 실제는 지금까지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 전한 거예요. 이제 결연은 한 2분이면 다 끝나는데 제가 그냥 지나니까 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키자를 찾는 누굴 찾겠어요? 예수님이 믿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시련을 가져다주고 그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을 향해 무엇라고 외치며 저항하시겠습니까? 이제 제 설명 말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지루하신 분은 밖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 비결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알곡이 될지 가라지가 될지 그런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비결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라지로 만드는 전략을 회의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사탄들은 너 갖고 와라, 회의록 갖고 왔더니 회의록을 갖고 와서 그 회의록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보고 싶으신 분은 그냥 계속 앉아 계십시오. 우리 이와스를 사랑해서, 이와스 교회를 사랑해서 사탄이 마지막 우리를 가라지로 만드는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12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그러나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했다.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아주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데 크게 성공했다. 돌이켜보건대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1000년간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 터진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최고의 위치에 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사탄이 승리할 것인가? 사탄이 회의록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역시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의 정확성을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류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는 하나님께 이끌지 못할 것이다. 요즘 그렇습니까?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수출을 늘리도록 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성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라.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전선으로 내몰아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 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다.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조그마한 일로도 다툼과 갈등의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해서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하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사탄의 자체를 그대로 말려들고 있습니다. 토크쇼에 나온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러면 동성연애와 불륜과 이혼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이혼하는 게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다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매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바쁘게 노는데 백수인데도 왜 더 바빠? 헬스가 없어. 공부 헬스가 없어. 이 사단에 내가 말려들고 있어. 지금 시간이 없어. 맨날 노는데도 시간이 없어.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해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음란한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말아라. 특히 유튜브를 만들어 혼돈케 하라.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사탄 작전 그대로 말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라.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해서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만 양상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이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요즘에 교회마다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제가 많이 교회 다녀보지만 그들이 원하는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내줌으로써 영혼을 훔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우리의 완전한 대리인들이 될 것이다. 목회자들이 사단이 대리인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지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아까 그런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서포터들이 될 것이다. 요즘에 그 사단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에게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목사로 하여금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하는 설교를 하도록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와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요즘에 좌파 목사들, 우파 목사들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많아요, 정말. 신하는 마귀 형제들아,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독한 병균을 공중에 뿌려 그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결국 어디로 오게 된다? 쭉정이가 되는 지옥으로 오게 된다. 알곡으로 결집지 못하여 곡간에 드리워지고 곡간에 못 드리워지고 쭉정이가 되어 마침내는 지옥에 남게 될 것이다. 이런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명심해라. 이것이 오늘날 사기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가 그 부하들 사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이 회의록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야,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 회의록입니다. 브리교회를 사랑해서 이러한 전략을 지피지기 백전불태, 사탄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승리는 아직 우리는 알지만 마귀는 자기가 이기겠다고 아주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편안한 마음. 너 한번 내 팔 꺾어봐 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죽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가요? 마지막 시대인 지금 사탄의 전략을 보신 후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탄의 전략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가요? 아무 데서나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나요? 교회에 꼭 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 교회 오는 것도 보면은 무슨 집회다, 무슨 특별 집회다, 장막 집회다, 자꾸 교회에 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는 우리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뿐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 명예가, 다른 소리들이 자주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일깨워주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깨워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이, 이 사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이 매 순간 일깨워져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꼭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일깨움을 받으러 교회에 온 우리 영혼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나같지 않다고 상처를 주고 흠잡고 한다면 알곡이 될까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는 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혹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을 한다면 오늘 이 저녁에 부족한 소재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줘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둘 다 상처만 남습니다. 교회에 와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교회 안 나오면 무감각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더 빨라짐을 느끼시지 않나요? 높아심이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셔서 품성이 변화되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있는 증거를 소유하셔서 우리 각자가 이마의 증거품인 하나님의 증거품인 알곡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비결 알려드리느라고 좀 길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참여 하나 부르시죠. 할까요? 자, 우리 참이 몇 장 잡아놓은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신을 달래주고 회복시켜주는 안식일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온 사탄의 작전, 마귀의 작전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사탄의 작전을 알고 그 유혹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안에 알곡이 되어 주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구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다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이 늘 하늘로 향하여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인도하옵시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 늘 시간이 없어 쫓기고 바쁜 이때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을 내 사상 속에 꼭 간직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